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6장을 보면서 왠지 세상이 싫다. 왜 저러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진실대로 뭔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이 섬김이 있는 이런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얼마나 야비하고 못돼 먹고. 얼마 전에는 링링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갔죠.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어요. 사람도 몇 명 죽었어요. 이번에는 무슨 타파? 지금 저 남부지방에 불어오는 줄 알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볼지. 잘 익은 곡식들, 어제 이렇게 결혼 예식 갔다 오다 보니까 황금들만 푸르게 잘 익어가는데, 이거 비가 이렇게 오고 바람 불면 여지없이 다 쓰러지잖아요. 경제적 손실. 그 아름다운 이 가을 계절에 태풍이 오고 비가 온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때로는 하늘이 팍 흐려나고 태풍 지나고 나면 얼마나 이틀 동안 하늘이 맑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이렇게 막 계속 어제부터 비가 내리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죠. 너무 신바람 나게 참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갑자기 또 어느 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이고 주여 이게 웬일인가, 막 태풍이 불어오고 비가 내리고 기가 막힌 어두운 때를 맞이한다 그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서 6장을 보니까 참 왜 이런 세상이,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70년 고역을 마치고 들어와서 열심히 그 없는 성벽,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이제 완공당한 게 문만 닫으면 되는 거예요. 문만. 그 어려운 중에 여자들, 상인들, 동문들 다 모여서 헌신적으로 이 성벽을 쌓는데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이제는 그 성문만 달면 완성인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늘나라 입성할 때까지, 내가 죽어 예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이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아주 간교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잘 무장해서 마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서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힘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고 승리자가 되어야 되죠. 실패자는 참 불쌍해요. 그 KBS 조이라고 하는 그런 KB 방송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거기 두 남자 아나운서가 나와서 세계적으로 그 특종 그 중에 5,000m
그 경주를 하는데 아프리카 선수가 케냐인가 어떤 선수가 1등을 월등하게 가요. 이제 5,000m를 다 뛴 줄 알고 자기는 팍 이러면서 관중을 향하여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뭐야? 아직 게임이 안 끝났어요.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 끝난 줄 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샥 지나가네. 나중에 보니까 11등으로 등수 안에 금메달감인데 착각을 한 거예요.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데 혼자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메달권 밖으로. 이디오피아 선수인가?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방심. 선수가 물론 5,000m를 뛸 때 몇 바퀴 돌아야 되는 거 종을 울려서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경 써서 끝까지 뛰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1등을 하고 미리 좋아서 이러는데 메달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평생 만약에 월드컵이나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평생 정부에서 나오잖아요. 먹고 사는 거. 잠깐의 실수가 그것처럼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에 보면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이런 실수 조금만 틈을 주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느헤미야를 이제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걸 없애버리자. 한번 따라 할까요? 함께 세우는 공동체는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하는. 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 어떤 시련과 환란이 와도 제가 전번에도 우리 저 정원 앞에 웬 막 전화선 무슨 선이 주렁주렁 막 이렇게 나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저짝에 그 루핑인가 뭐죠? 이번에 새로 작업하면서 깔아놨는데 이 바람이 휙 넘어서 이 짝이 넘어왔어요. 만약에 그걸 안 봤더라면 거기 고래에 이제 비가 세서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선을 끊고 그것을 이제 원위치, 그걸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저기서 막 비가 새고 뭐 그래요. 미리 우리가 어디가 비가 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준비해 놓으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뭐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유비무환. 그래서 성경은 예비해라, 깨어 있으라. 우리 신앙생활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태만하게, 너무 안일하게 이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않는 건지,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열정적인 기도 소리,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참 열심히 할 때보다는 지금은 너무나 잠자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예비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힘쓰게 쓰고 있는, 이거 예배도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예배에도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아멘 쓰고 난다. 목사님 빨리 끝나야 밥 먹고 가죠. 아멘도 죽으라고 안 하고 평생을 가야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1절 2절에 산발랏 도비야 겟셈 대적들, 그 이제 앞 단어 뭐자니까 뭐가 산도깨비, 산도깨. 이놈들은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따라서 산도깨, 산발랏 도비야 겟셈. 산도깨비 마귀거든요. 이놈들 마귀 종들이요. 아니 하나님의 성벽사인데 참 저 사람들이 이웃이 말이요, 쫄딱 망했다가 다시 와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막 도와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번에 삼도봉 그 최 집사님 갔더니 이 시설에 이제 자기는 들어가려는데 동네 사람들이 집사님
그냥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도울 테니까 같이 삽시다. 너무 외롭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여기서 벌을 키시면서 그 벌을 밑통 갖다 놓고 그렇게 살자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남이라도 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도와줘야지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쌓는데 자기들의 통치권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산도깨비는 가만히 있질 않고 이제는 저것들이 막 급속도로 성벽을 쌓아가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를 죽이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어느 평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평지에서 우리 같이 회의를 해서 너가 유익하도록 해줄 테니까 나와라. 거짓말이죠. 나갔다가는 느헤미야를 쳐 죽이려고 지금 다 계약을 짰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아이고 힘든데 그냥 그만 둬버리자, 여기저기서 이런 방해하고 어려운 없는 가운데서 이 큰일 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미혹, 이런 유혹에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고 4번씩이나 그들의 초청에 거역합니다. 느헤미야는 보세요. 하나님,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갚아달라는 거죠. 주님 살아계시니 저것들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군인들이 술 취해서 끄덕끄덕 졸고 있으면 그거 왜 거기다 갖다 세우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적군이 오면 신호를 한다든지 총으로 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술 잡수고 졸고 있다? 그건 사형감이요. 그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각자 교사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 신앙에 방심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종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라.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이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이것이 잘 조화가 되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그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아닌 것 같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 생활, 하나님과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방심한다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멕시코인가 어디서 왜 이 점핑하는 거 있잖아요. 높은 데서 막 한 40~50m 떨어졌는데 18살 먹은 예쁜 아가씨인데 다 채고 여기는 이제 안전핀을 안 친 상태인데 이 영화가 서툴러서 뛰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데 아직 기다려야 되는데 뛰라고 하는 줄 알고 잘못 알아듣고 그냥 떨어졌네. 그냥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 40m, 50m에서 떨어졌는데 말 한마디 잘못 이해해서 아마 알바생을 잘못 써서 그런지, 심지어는 여러분 저 위에서 밑에까지 땅까지 50m면 줄은 몇 미터는 내려드려야 돼요? 근데 높이가 50m인데 줄을 51m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식구들이 다 보는 데서 아주 폼 잡고 샹 뛰었는데 그냥 박살나.
왜 그러지요? 아니 그것을 진양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 높이와 땅까지 높이를 재보지도 아니하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줄이 더 길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한참 젊은 사람이 그냥 떨어져서 박살나서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도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좀 계산도 하고 안정 장치도 좀 체킹하고 내가 지금 이게 뛰어내려도 되는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핑을 하던 거지 그냥 되는 줄 알고 왔다가 그냥 그 인생 거기서 끝장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6.25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6.25 전쟁 때도 사람들이 술 한 잔 마시고 다 외출 나가서 곤히 주무실 때 언제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나라 국방장관께서는 북침인지 남침인지 그것도 모르신대요. 한심한 이거는 북침했어요? 남침했어요? 변호 안 해도 돼. 알아두면 왜 못해요? 국방정동 장관 정도 되면 저놈들이 분명히 북침이 남침에 내려왔잖아요. 새벽에 주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이 다 퍼져 잠자고 있을 때 내려왔잖아요. 예비하고 깨어있고 준비된 상태라면 오면 박살내면 되는데 다 지금 먹고 자고 취해서 그런 상태에서 막 서울까지 밀려오는 축구도 마찬가지 권투나 마라톤도 최후 5분 끝나기 5분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표대가 보이면은 목숨 내걸고 뛰어야 되는데 방심하다가 그렇게 끝장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인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해 가고 죽이려 온다는 거죠. 이놈은 오늘 여러분 시커먼 큰 놈이 여러분을 잡으면 그렇게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더라.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참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든지 은혜스럽고 부흥성장하는데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 해서는 아니 되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되는데 그냥 쏟아지는 대로 다 얘기해버리면 완전히 분위기가 싸늘하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은데 그분의 주권하의 역사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사단의 세력은 들어온다는 거죠. 생각에 들어와서 나는 참 이 성경에 보면 어쩌면 참 느헤미야를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갖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교회를 한점 생각하는 척하면서 교회에 마이너스를 가져와요. 이 사단이 이 방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뒷전에서 투덜투덜 불평 불만하게 하는 것이 그 자신과 그 가족과 그의 삶에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저 감사하고 기뻐서 충성하는 사람들하고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불평이 많아. 그러면 그 본인도 은혜가 되겠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 하나님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듣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섰다는 말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손색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볼 때 나의 무능, 연약함, 부족함을 바라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데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섰다는 것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치고 교만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7대 예배를 강조해요. 최소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목장 예배, 가정 예배. 이 예배 중에 여러분 몇 프로 참석하십니까? 7대 예배 다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그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바닥이 그것도 예배 제대로 드려져요? 그런데도 내가 다 선 것 같아요? 온전한 것 같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아니 주일 성수도 주일 성수지만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거룩하다면 구별된. 그래서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과연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냐 그 말이지. 내가 예수 때문에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는 말하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매맞고 예수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완전히 황금만능, 교회를 통해서 무슨 돈 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큰 사랑을 입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그곳이 본향이에요. 그곳에서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부된 모습, 얼마나 찬란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그것을 목적하고 이 나그네 인생을 쭉 살아갔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벌써 많이 떠났어요. 이제 우리도 곧 얼마 있으면 가야 돼요. 여러분도 가서야 돼요. 끝장이 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의 경주는 마지막 꼬린점에서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내가 천국문 안에 결승점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단이 산발이, 산도깨비, 산발라, 도비아, 게셈, 요놈들이 요렇게 저렇게 얼마나 지금 느헤미야를 어렵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세상 살기 싫다, 이런 놈들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수고하십니다, 격려, 위로는 그만두고 이 오노평조로 내려와라, 우리와 회담하자, 작전이거든요. 만약에 멍청하게 따라 내리겠다면 거기서 절단 죽이려고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의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삼켜요? 병든 자, 약한 자,
이 보면은 새끼들 뒤처지는 거 막 쫓아다가 새끼들은 못 도망가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면 쩔뚝 그거 여지없이 마귀 사단의 밥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때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요.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일 때 왜 오느냐?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자, 옆에 계신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아버지를 부르라는 신호다. 그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진다.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이 없이는 어이구 좌절하고 실망하고. 찬송가 402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가 400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찬송가 402장 아니면 400장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402장 시작.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천성 하늘나라 입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 우리는 날마다 이 선한 싸움에 도전하고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쫓아간다. 기도하는 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새 생명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별로 관심 안 두잖아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할 우리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본분이요.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에서 이 어둠의 세력, 저 지옥불을 향하여 떨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 관심은 없고 세상 것에 시간과 내 삶을 투자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오늘 방심할 때 사단은 공격해 온다. 두 번째로 함께 세워주는 신앙 공동체는 이 사단의 공격 루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놈이 어떻게 타고 들어오는가 참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데, 자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어느 평지에 와라, 회담하자. 근데 느헤미야가 분별력 가지고 내려가지 않지요. 아니 이 귀신 역사는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만 찾아오자. 예수님에게 와서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안 다친다. 이와 같이 사단이 유혹, 히브리 3장 13절에도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일하는 그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지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멘 아멘 화답하고 4번 쓰지만, 은혜가 빠져버리면, 저렇게 마음이 땅땅 굳어버리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변하라. 죄는 마음이 굳어서 저기는 잘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쁘게 크는데 요놈이 가운데게 다 부러지고 조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이 수염이, 뿌리가 종종종종 그 위에 이놈이 살아가려고 밑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부족하니까, 왜? 가운데서 부러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보니까 막 그 뿌리가 위에서 막 나더라고요. 살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다시 꺾어서 깊이 이렇게 묻어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죄짓고 범죄하면 이 마음이 강팍해서 은혜의 단비가 들어가질 않아요. 땅땅 굳어버리면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아멘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 루트가, 첫째는 유혹, 범죄하도록 음란하게 되고 세상 물질로 우리를 타락해 하는 이런 유혹,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제구집대로, 그건 얼마 못 살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얼마 못 살아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두려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막이란 놈은 그거 어쩌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자, 5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시작. 아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쓰면 이와 같이 여기 위를 풀로다가 붙여요, 안 붙여요? 붙여야 되는데, 이님이 이걸 붙이다 그냥 열어서 종에게 보내요. 이 신호는 너 가다가 열어봐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두다가 편지를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교묘하게 지금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그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뭐라고 편지된 게 있었느냐? 6절. 자, 7절. 시작. 또 네가 너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게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여 이 말이 왕에게 들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전한다. 아니,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다, 사람을 앞세 놓고 선전했다는 거지요. 어? 거짓말, 선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가 보내어 제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느헤미야가 분별하잖아요. 이건 네가 지어낸 거지 내가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이 말을, 편지를 본 사람은 그 진실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느헤미야 마음을, 오히려 저 산도깨비 말을, 산도깨비가 쓴 편지 내용을,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네. 이 소문이 벌써 이방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고 지금 느헤미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얘기를 유포시킵니다. 왜 편지를 썼는데 이걸 봉하지 않고 다 열어보게 하고. 이 계략이 얼마나 교모해요. 사단은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 같이 교회 목사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고. 근데 편지를 읽어본 사람은 지금 산도깨비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소문을 쫙 퍼치면, 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방대하고 자기 왕이 되려 하고 없는 만들을 꾸며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작전입니다. 편지 6절 7절 거짓 미혹. 근데 이런 산발랏의 거짓 편지에 느헤미야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진짜 이 마귀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는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25절 시작. 29장 25절.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염려, 걱정. 본문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의논하자. 무슨 이 사단의 이 도깨비하고 무슨 상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말로 자기 생각으로 와라 함께 의논하자. 뭘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산도깨비하고. 9절에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해서 못하게 방해해서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버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런 사단의 묘계에 굴하지 아니고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성벽 쌓는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다. 시작.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시편 3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나름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그 보호에 대해서 저런 빛이 하나가 왜서 삼각형으로 쫙 이렇게 내는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가정을 산울로 지켜주신 같이 산 울타리를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같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두려움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두려워서. 자기는 죽이고 많은 사람 뺏어다가 자기 왕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열왕기상 하서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저와 함께 하는 이보다 많다. 도단성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 사단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갖다 준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들 스마야가 그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그런데 저 스마야가 두문물출한다는 무슨 말이죠? 안 나와 집에서. 아니 날마다 만나서 야 술 한잔 하자 밥 같이 마. 아니 술은 먹지 않겠지. 그런 가까운 친구인데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어쩐 일이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희가 누가 저희는 누구요? 산도깨비. 다시 산도깨비. 산도깨비면 누구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 저 산도깨비가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저 외소는 지성소.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지. 외소에 들어가자. 근데 이제 성경 나오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얘기했는지 성경 제사절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친구님이 어떻게 자기 동족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는커녕 느헤미야를 배신합니다. 뭐 받고? 돈 받고 매수당해요. 산도깨비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돈을 받고 친구를 배신하고 저 외소로 돌아가라. 저기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그를 진노 징계하사 죽일 것이요, 만약에 백성들도 느헤미야가 저 오에스의 들어갈 안 하면 느헤미야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율법인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 살겠다고 들어가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지금 저 친구 아닌 친구가 그 길로 지금 인도하는 겁니다. 저 스마야라고 하는 배신자 친구예요. 돈 받고 나서 드문 물출해서 궁금해서 가보니까 저 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민족을 배신하고 신앙을 배신하고 친구 배신하면 돼요? 그러므로 스마야 선지자도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 이 말 들었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된 이단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사람은 무슨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도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입의 문.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세우는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해서 분별력이 없다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유혹해서 한 번 잘못 발을 들였더라면 이 거룩한 일에 어떻게 52일 만에 완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절과 12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후에 모아다발선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절호로 가서 외소원에 있고 그물을 닫자. 자, 이게 10절, 11절, 13절까지 스마야가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지요. 친구 말이요 선지자로 잘못 분별해서 들었더라면 느헤미야도 망하고 이 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래서 12절, 13절까지 이 예언이 거짓 개교인 것을 알므로 즉시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날들어 지성소 들어가는 일,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면 드러났잖아요. 만약에 말씀에 무지했더라면 그냥 끌려가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날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려움 당한다고 그래서 지성소로 도망가라? 벌써 말이 이게 잘못됐어요. 이단들은 끝이 다르잖아요. 이단들. 그리고 이런 분별력,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고, 그 영이,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분별하는 거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요. 허점이 드러납니다. 냄새가 나요. 이단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세요. 오늘 이런 증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놈들은 구원받지 못할 염소들이거든요. 선지자 너로 저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애독하고,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 읽습니까? 이번에 내일부터 12월 말까지 여기 100일 성경 통독 대행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같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막 대적하게 하고, 말씀에 무지했다면 100번 여기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싸우는 이 군사들, 주위의 군사들이거든요. 이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명감도 잊어버리고,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뭔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각성하고 근신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한 끼 밥 먹으려면 지금 저 밑에서 9시 예배 드리고 우리 중국 목장에서 열심히 밥을 9시서부터 10시, 11시 2시간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성경 20분.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는 방법을 선설에서 하면은 원하는 사람만 모여놓고 하려고 시간이 없어. 빨리 밥 먹으러 내게 되니까 광고 시간에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성경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이 방향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사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이 사단의 계력을 우리가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놈의 루트, 나를 공격해오는 그 루트를 차단시켜버리고 거역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51일 만에 성벽 쌓고 성문을 딱 닫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하늘나라가 확장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것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이왕이면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해봅시다. 좋은 말, 격려 위로가 되는 말 얼마든지 있는데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하냐고요. 자기 생각은 옳은 줄 알지만 착각하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이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자기 수하에 자기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교회 성장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만 겪으니 참 아름다운 게 놀랍게 부흥성장됐을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서, 인생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성에다가 주님 앞에 오라 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동서 주여 힘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이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이 방심은 금물이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깨워서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 누트를 차단해서 유혹과 두려움,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무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